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장마 기간에 습하고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죠. 오늘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나누게 될 이 본문 말씀은 작년 9월 8일 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한 제를 앞으로 당겨서 작년 9월 8일 설교할 때는 특별 설교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오늘은 13절까지만 설교하고 서론은 다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중에서도 몇 군데는 제가 내용을 손을 빼서 봤습니다. 많은 부분은 작년 9월 8일 날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를 다시 듣는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3절 본문의 내용을 먼저 교독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13절까지 교독해요.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대로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 있는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알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알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50명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요단 강가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둘둘 말더니 그것으로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강물 사이로 드러난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여. 엘리야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두 조각으로 같이 찢었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고등학생 시절로 기억되니까 지금부터 딱 40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을 먼저 말하려고 그래요. 4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책의 내용이 지금도 마치 어제 읽은 것처럼 너무 선명해요. 그 책의 본 내용도 아니고 책을 딱 열자마자 맨 처음에 나오는 책 서문 있잖아요. 머릿말. 그 서문에 기록된 그 내용 장면이 그 문장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제 세계관이나 제 삶의 걸음을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스위스에 한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등산가들의 무덤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다 합니다. 그 공동묘지는 당연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산가들만 묻힐 수 있는 공동묘지래요. 그 중에 어느 묘비에 적혀 있는 글귀가 특이합니다.
그는 등산하다가 죽었다. 라는 이 세 마디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묘비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문장을 탁 접했을 때 이게 뭐지? 아니, 등산가들의 공동묘지니까, 등산가들의 무덤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어울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묘비명이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그 문장이 되살아납니다. 그는 등산하다가 죽었다. 감동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겠지요. 산을 타는 것을 언제부턴가 자기의 소명이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숙명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등산가에게 그보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의 종료, 죽음의 장면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묘비라는 거예요. 만일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적인 등산가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8,000m 이상 에베레스트 완주한 등산가. 그치요? 만약에 그분이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오락 프로그램도 나오고 지금 요즘 한 번씩 보니까 우리나라의 야산을 이렇게 팀을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TV에서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 내려왔습니다. 등산가가 산의 정상을 밟고 내려와 축하하는 자리에서 요번에 목표했던 산을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왔으니까 지인들이 후원했던 회사에서 축하의 자리를 착 마련해놓고 건배! 그러다 갑자기 혈압이 터져 죽었다? 그러면 묘비에 묘비명을 쓸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뭐라 적어야 됩니까?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건배하다 죽었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게다가 목표로 했던 그 산을 등산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분주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목표 지점으로 주차장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럼 뭐라 적어야 됩니까? 그렇게 그 말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비문은 정말 등산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 산을 평생 좋아했던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인생의 마지막이었고, 그래서 제가 자꾸만 감동이 일어나며 거룩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드러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모습이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의 장면이고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면 좋을까? 그건 각자 여러분의 생각에 달렸어요. 또 하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도 있고 유아실에는 태어난 지 이제 5,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우리 두 어린 친구도 있는데 이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죽고 나서 우리의 삶을 누가 한 줄로 평가하라 그러면 어떤 글귀로 우리를 평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쉬운 말로 우리의 묘비에는 무슨 글이 적혀지기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글귀가 내 묘비에 새겨지면 좋겠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글이 새겨지면 가장 명예로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쏟아내셨던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6번째와 7번째, 점차적으로 목숨의 끝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6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무슨 말씀일까요?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자신이 마지막 모든 것을, 에너지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겨요.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종결 지점 죽음 직전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분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두 외마디에서 드러나지요. 그러면서 다양한 시련과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격려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려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종종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격려하는 말씀인데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너희들이 믿음의 충성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뭘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니까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영원을 향하여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그는 등산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 너무 강렬했던 대학생 시절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는 예배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좋겠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저는 그게 제 묘비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던졌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좀 예배만 지고 나니까 좀 이상해요. 저는 설교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예배하다가 죽으면, 설교하다가 제가 죽으면 그 교회 덕이 되겠냐고요. 소문이 나가지고 야, 목사가 설교하다가 죽었대. 그 다음부터 교회에 덕들 빌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건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더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이 서론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경건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분명하게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이어가는 믿음의 삶. 저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긴장스러운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이루어왔던 사역을 계승해서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단독 사역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경건의 길을,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손꼽히는 명장면으로 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시련이 있을 수 있고요. 현실은 뒤죽박죽하고 막 산더미처럼 거센 파도처럼 다양한 과제가 우리를 덮쳐오더라도 무기력할 수 없다. 무력감에 그냥 넘어질 수 없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영광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지난번에 살폈던 직전 내용, 열왕기하 1장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냥 왕궁 2층에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커다란 부상을 당했지요. 그런데 자기 부상이, 이 부상 때문에 살지 죽을지, 이 부상이 나을지 안 나을지 그것을 알기 위해 블레셋 땅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자기의 이 몸과 부상의 상황을 묻게 했잖아요. 이 일은 버젓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을 보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을 무시하고 기껏 바알세붑
이게 파리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똥파리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파리의 신에게 자기의 안전과 생명을 물어보는 이런 어리석고 우미한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서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불신 속에서 심판으로 그는 죽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하시야 왕은 회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도무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은 지독한 죄인이었어요. 왜요? 아버지 엄마로부터 태어나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신앙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우상을 찾는 것이 어쩌면 교육적으로 볼 때 타당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고 자기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2번이나 불타 죽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한 번쯤 경외감을 가지고 경이감을 가지면서 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렇게 살려달라고 한번 부르짖어야지. 그 정도의 기본적인 양심도 없을 만큼 지독한 죄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 아하시야가 죽은 뒤에 그의 형제이면서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 이후에 요람으로 많이 표기되는데요. 왕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계속해서 아합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가고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인데 오늘 보면 1절 바로 이어집니다.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그만, 너는 됐다 이제. 엘리야, 너는 더 이상 사역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사역, 그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마무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직접 불러 올려서 하늘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던지는 2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런 방법으로 이 땅의 인생을 마지막 짓게 하실까? 죽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방식, 히브리서 9장 1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에 정해져 있다 그랬는데 아니 죽지도 않고서나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끝내게 만든다?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잖아요. 이상적이잖아요. 아니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죽지도 않고 바로 올라가네?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게 왜 하시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2번째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지금 나라가 아직까지 엉망이잖아요. 여전히 불신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왕들과 악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그 지도자들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엘리야를 데려가 버리면 민중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 일반 백성들은 어찌하라고 이렇게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 짓게 하시나? 라는 등의 질문이 쑥 생긴단 말이죠. 사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아닐 수가 없지요. 징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직접적인 커다란 복이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이 땅의 인생을 마무리한 장면이 창세기 5장 20절에 24절에 에녹 외에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더 특이하고 특별하며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죽음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모세도 경험하지 않고 그분들과 다르게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간다? 이건 영광스럽지 않은, 정말 영광의 영광을 이어갈 만한 여간 영광스러울 수 없는 특별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황은 여기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강조하기 위해 엘리야는 부름받은 일꾼,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모든 일화, 그의 모든 발걸음, 엘리야가 진행했던 모든 기사, 그것은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집중하고 돋보이게 만듭니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합의 왕권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이
참된 권능의 신으로 버젓이 둔갑되어 있던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온 몸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증언했던 사람이잖아요. 비록 아합이 아람과의 세 번째 싸움에서 열왕기상 22장 전사했지만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권을 이어받은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바알의 나라 시돈 땅에서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온 왕비, 이 그냥 왕비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화가 나서 제가 수식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사악한 왕비. 야, 이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아직도 건재합니다. 이세벨이 죽는 장면은 열왕기하 9장이거든요. 근데 2장이에요. 아직까지 그녀가 철권 통치를 그대로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쯤 되면 엘리야의 사역이 조금 더 지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부르심에 순종해서 거룩한 길을 걸었던, 참으로 영광스럽고 순종스러운 걸음을 걸었던 이 엘리야를, 제가 오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너무 영광스럽게 하늘로 초대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쩍 뛰어넘어 11절로 가보면 엘리야가 지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르게 될 그 하늘 본향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듯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이 땅에 올리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땅을 영적인 색깔로 바꾸어 본다면 시커먼 색깔이에요. 영적인 어둠, 그것과 대비되도록 불전차와 불말이 막 그냥 엘리야를 호위하고 이끌면서 그렇게 하늘로 그렇게 안내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엘리야의 사역에는 여러 다양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선언에 의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죠. 또 사르밧 땅의 과부의 집에서는 아니 음식을 만들어 먹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엘리야가 계속 그 집에 거주할 동안 계속해서 음식이 공급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린 불이 그냥 물을 끄덕끄덕 적게 만들었던 그 재물들을 홀라당 다 태워버렸잖아요. 또 열왕기상 18장 그 갈멜산 전투 끝에서는 3년여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선언하고 난 이후 하나님의 권능으로 비가 거세게 마구마구 내렸습니다. 또 열왕기하 1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선언했더니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50부장과 군사들을 2번이나 태워서 죽이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더랬습니다. 이런 일들 모두가 아합 왕이 백성들에게 그동안 보급하고 장려했던 바알 신앙, 바알 신화와 관련되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 신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바알이 주로 어떻게 이동하느냐? 비와 바람을 주관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번개를 내리면서 바람을 타고 다니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다니면서 막 구름을 샥 모아서 바알이 얍 그러면 비가 내리고 하늘에 손짓듯 하면 번개가 과당과당 치면서, 이런 이야기가 이 바알의 이야기의 배경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바알을 숭배해야만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믿음, 거짓된 그 종교가 사실은 엘리야가 진행했던 이 기적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과 은혜와 모든 복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바알은 허망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바알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헛되다는 것을 고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경배하고 의지해야 함을 드러내었던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실 때에도 평범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지나가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알이 구름을 타고 폭풍 속을 막 달린다는 이 거짓된 믿음에 딱 어울리도록 회오리 바람으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볼 수 있도록 엘리야를 그러 하늘로 불러 올리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다른 것이 도둑질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 삼으셨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가 43장 21절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지상 마지막 모습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의 도구. 엘리야는 죽는 장면까지도, 아니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또 도구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를 드러내는 마지막 장면이 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식은 3절과 5절을 보니까 이미 베델, 여리고 등의 지역 사람들에게, 아마도 그 지역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엘리야가 훈련시켰을 선지자들에게, 예언자의 무리라고도 나오고요, 원문은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실 거래, 이게 예고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예고되었단 말은 엘리야가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말이 엘리야 입을 통해 증거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통해 나를 하늘로 올리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 할 만한 뉴스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편 엘리야는 오늘 1절 뒷부분과 2절을 보니까 엘리사와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길을 나서기 시작해서 베델로 이동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려줘요. 얘야, 하나님이 나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신대 라고 말하면서 너는 그냥 여기에 있으라. 길갈에 있으라. 나 간다. 너 여기 있으라. 라고 이렇게 길갈에 머물라고 지시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벌쩍 듭니다.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스승 나의 아버지 엘리야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데 이 여호와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을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절대로 선생님과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밝히며 기어이 베델까지 쫄래쫄래 그냥 꽁물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델에 도착했더니 선지자의 제자들, 이 선지자의 무리들, 예언자의 무리들이 엘리야의 승천 소식에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들도 굉장히 기분이 들떴거나 신기하거나 놀랍거나 약간 두렵거나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상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리야에게 말하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냐고, 우리 들어서 알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3절,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움직이면 똑같이 반복되고, 심지어 6절 여리고에서 강 건너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할 때까지도 계속 반복되면서 3번이나 엘리야는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라. 나 하나님께로 간다. 바람 타고. 너 여기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3번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끝내 엘리사는 엘리야와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다시 궁금해지는 것은 엘리야가 왜 3번이나 장소까지 바꾸면서 엘리사를 두고 혼자 가려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아니,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가까운 사람 나눠주고 싶고 선생이 제자들과 나누고 싶잖아요. 너무 신기한 어떤 장면을 보고 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내 없이 언젠가 누군가와 함께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대박 맛있어요. 그러면 꼭 체크합니다. 여보, 같이 가야 되겠어. 혼자 먹은 게 좀 미안해.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죠. 우리 남편들 다 똑같죠? 예! 보세요. 대답 크게 하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아내들 정말 사랑합니다.
혼자 좋은 거 보고 오면 괜히 미안해가지고 막 이게 좀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꼭 데리고 가야지. 꼭 데리고 가고 싶어. 괜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아니, 지금 엘리야가 바람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명장면이고 영광스럽고 기쁨의 장면인데 왜 그동안 동력했던 최고의 수제자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하냐 말이에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게 엘리야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 놔두고 네 혼자 와 라고 말했다면 또 왜 하나님은 자꾸만 엘리야에게 지 혼자만, 엘리야 혼자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바람이 두 사람을 동시에 둥둥 못 태우니까 엘리야만 하늘로 태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혼자만 태우고 올리려고 그랬을까요?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있으라잖아. 너 여기 있으라잖아.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으면 지금까지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말은 99.9% 누구의 말일까요? 1번 바알, 2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너 여기 있으라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사가 순종하면서 네!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왜 엘리사가 자꾸만 따라다니려고 하는가? 끝까지 따라가는가? 라는 것을 엘리사에게 묻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문들과 본문 전체의 이해를 위해서 우선 오늘 본문의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와 엘리사가 첫 번째 출발했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 다음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동쪽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 동선 움직임의 길인데요. 첫 번째 출발 지점인 길갈이 좀 의문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길갈이 등장하는 성경의 장면이 여호수아 4장과 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출애굽하고 난 이후 광야를 헤매었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첫 번째 밤을 잤던 곳, 첫 밤을 지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곳에서 머물면서 광야 기간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고요. 그곳에서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길갈은 요단강을 탁 건너서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한 7km쯤 쭉 건너오면 7km, 걸어서 2시간입니다. 빨리 걸으면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제 걸음으로면 이 7km는 1시간 10분이면 갑니다. 제가 요즘 걸어보니까 10분이면 이제 1km 가요. 그러니까 1시간 10분 열심히 걸으면 7km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자마자 곧바로 조금만 이동하면 길갈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길갈에서 서쪽으로 2km, 20분만 더 걸어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여리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단강에서 첫 번째 만나는 곳이 길갈. 길갈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여리고.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길갈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 길갈에서 여리고로 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베델로 간다는 겁니다. 이 베델이 어딘가라고 따져보니까 이게 이 그림이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베델은 자 길갈에서 2km 더 가면 여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계속 서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곧바로 산이 펼쳐지는데 산 쪽으로 꼬불꼬불한 산길을 얼마나? 27km. 27km는 여기서 진지교대까지입니다. 보건병원까지. 27km를 산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산 위에 있는데 여기서 북쪽으로 산길을 따라 또 쭉 20km 더 올라가야 이게 베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자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델, 여리고까지 가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베델 이렇게 가려면 이틀 길입니다. 산길. 거기서 다시 여리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 거꾸로 요단강 갔다. 이게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아니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면 간단한데 왜 거꾸로 이렇게 가가지고 엉뚱한 갔다가 며칠 지나고 또 갔다가 오야 되니까 이틀 오늘 본문의 이 동선을 살펴보면 이동하는 데만 하면 이게 지금 4, 5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야, 이게 이 복잡한 길,
그래서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거 아무래도 정상적인 이 동선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추정하느냐. 길가를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여리고 여호수아 4장 5장에 나오는 요단강 건너서 첫 밤을 잤던 이 땅 길갈이 아니고 막 찾아봅니다. 다른 길갈이 없나? 그랬더니 베델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성경에 잘 언급되지 않는 길갈이라 불리는 또 다른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동네를 가다 보면 같은 동네가 여기저기 반복되는 거 보죠. 송정 참 많습니다. 송정. 지수에도 송정이 있는데 소나무 숲이 있고 정자가 있으면 송정입니다. 남해도 송정, 저기도 송정. 효자동도 몇 군데가 있어요. 춘천에 효자동, 전주에 효자동. 그 효자가 났으면 효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지명도 곳곳에 반복되는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길갈이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 말고는 여호수아 4장 5장에 나오는 길갈이 유명한데 성경에 안 나오는 길갈을 또 없나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니까 베델 조금 더 위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길갈이라는 실제 동네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여기겠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조금만 내려서 베델, 그 다음 예루살렘을 거쳐서 여리고, 요당 쭉 너무 아주 간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동선이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길갈이 바로 거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구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한 8, 9할 정도는 80%, 90% 정도는 이 길갈이 바로 그 길갈이다. 여호수아 4장 5장에 나오는 길갈이 아니다라고 대부분 정리하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의를 제기해요. 왜 그러느냐면 오늘 본문을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엘리사에게 그냥 여기 있으라라고 말하면 따라오지 말아라라고 자꾸만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자연스러운가 안 자연스러운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마. 그런데 엘리사는 아니 따라갈 거야. 따라오지 마. 갈 거야 형님. 뭐 이런 겁니다. 형님이 놀러 가는데 그냥 집에 네 있으라 난 놀러 갔다 온다. 그럼 동생은 따라가고 싶어갖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그 형님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막 집에 심심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러는데 동선을 일부러 움직이고 3번이나 장소를 바꾸면서 자꾸만 엘리사의 의중을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 큽니다. 핵심이 뭡니까? 10절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제 말이 이해가 될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선생님에게 임했던 영적인 능력 2배를 제게 주십시오. 아, 어려운 걸 구하네. 그런데 엘리야의 그 말 뒷마디가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받을 거야. 아니 지금까지 따라오지 말라며. 따라오지 말라고 해놓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걸 봐야 돼. 끝까지 따라와야 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복합적이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늘 3군데 장소를 바꾸면서 자꾸만 옮겨가는 것은 동선의 자연스러움이 아니에요. 무엇을 확인하고 싶을까요? 엘리사의 마음이에요. 엘리사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고 일부러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를 시험 치고 있는 겁니다. 기말고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격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검정 시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치고 있으면서 시험 문제가 쉬우면 다 맞지요. 근데 그 자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경쟁률이 많아지고 그 다음 합격 수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험이 뭔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데 두 번째 3절과 5절에서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다. 예언자들의 무리들이 있다. 쉬운 말로 지금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 후보생들, 신학생들이 있다. 수련생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죠. 여기서 선지생도란 말을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후보생들. 이들이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들은 최소 50명 이상의 규모입니다. 7절. 우리에게 50명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뒤에 살펴볼 엘리사의 사역 이야기에도 길갈에도
100명 정도의 선지자들이 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길갈 사역이 나오는데 100명이 있대요. 지역에서 50명, 100명. 여리고에도 있는데 여리고에는 몇 명인지 숫자는 안 나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의문을 가지느냐면 우리가 지나왔던 열왕기상 18장 내용을 반복해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살아있지 않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들이 누굴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국내 대신 오바다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50명씩 두 팀을 100명 각자 다른 동굴에 숨겨두었다 했잖아요. 이들일까? 이들이 숨어서 이곳으로 도피해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까? 이들일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두 번째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시내산으로 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7,000명. 하나님이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의 사람들을 여기저기에 배치시켰다라고 엘리야가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람일 가능성도 있지요. 세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예언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7,000명의 독립자가 너에게 생길 거야 라고 듣고 그 뒤로 엘리야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선발하고 모집하고 훈련해서 신학교를 운영했을 가능성. 이게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 제가 제기했던 가능성 모두는 적절한 추정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이들은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엘리야의 리더십이 그들에게 인정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엘리야가 그들 중에 최고의 선생이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엘리야는 선생님, 이들은 제자, 엘리야는 신학교 교수님, 이들은 신학생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엘리야의 권능이 그들에게 지금 충분히 통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엘리야의 승진 소식을 지금 미리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엘리사처럼 동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명절민이잖아. 불꽃놀이 보고 싶어서 우리가 얼마나 갑니까? 이게 얼마 전에 지금 오늘까지 진행하는 진주 정원산업박람회 가보셨어요? 초전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라 할 말은 안 되고 주일인데 주일 저녁에 첫날 시작할 때 제가 한번 살짝 가봤습니다. 비 내리는데. 이야, 진주시에서 그 투자를 초전공원에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얼마나 이쁜 정원들과 많은지 막. 그곳에 어느 나무 파는 집에 갔더니 자기 사이트 유튜브 좋아요 누르면 공짜로 묘목을 준대요. 급하게 안 하고 들으셔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블루 에어로 이게 이렇게 생긴 묘목 3개씩 6개를 얻어와가지고 저희 집 뒤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 녀석이 제법 자라려면 시간이 한참 가겠죠. 아니 축제가 벌어지면 여기저기 다 오잖아요. 우리 지수 사람들은 유동축제하면 안 갑니다. 밟혀 죽을까 싶어서. 낮에 한 번씩 가든지 다 끝나고 가든지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에서 이거보다 더 큰 교회 축제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볼거리에 왜 이 제자들은 안 갈까요? 따라갈 생각을 안 할까요? 가긴 갑니다. 요단강까지만 가고 못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들도 가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가 입구까지만 슬슬 따라가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 2명만 더 건너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언급하겠지만 이들도 사실은 이게 엘리사와는 또 다른 마음의 중심으로 엘리야를 대하고 있구나. 그럼 엘리사와 이들 사이의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그 다음 선지 생도들 그 사이에 엘리사가 배치하는데 엘리사는 계속 따라가겠다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열정을 보이는 반면에 이들은 소식을 알고 있지만 그 열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고 있는 상황. 어쨌든 이들 역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영적 흑암의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 고생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 언급하겠지만 이 베델과 여리고가 보통 땅이 아니거든요.
불신앙과 폐역함을 상징하는 땅인데 거기에 선지 생도들 선지학교가 있다.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신비롭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7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리고에 있던 그 제자들이, 선지생들이, 선지자 후보생들이 멀리 서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걷는 것을 지켜봅니다. 보세요. 이들이 별 관심이 없으면 딴 일 하겠죠. 자기 일할 텐데 선생님 둘이가 가고 있는 저 먼 길을 끝까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둘둘 말더니 강물을 철푸덕 이렇게 치니까 스르르 강물이 양쪽으로 싹 갈라져 버렸습니다. 강물이 갈라지고 강바닥이 드러나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땅 위를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이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는 모양인데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아마도 지금까지 엘리사가 강력한 열정으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지금 엘리야를 따라왔으니까 분명 뭔가 요구할 것이 있겠다. 나한테 뭔가 부탁할 것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생님이 알아챘겠지요. 그러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에게 임했던 영적인 능력, 이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한 것을 쉬운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보편적인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성령의 능력 2배라고 읽어도 되겠지요. 선생님에게 임했던 여호와 영의 그 능력, 성령의 그 능력 2배 갑절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전체에 궁금했던 내용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엘리사의 대답을 가만히 풀어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주제가 다 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일단 엘리사는 그동안 엘리야가 어떻게 선지사역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이 말에 여호와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아합 왕과 왕군과 이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선지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면 더 이상 엘리야가 땅 위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가 그동안 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것에 대해서 이 엘리야의 가치가 사라지고 엘리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없어지면 이 북이스라엘은 누가 지키나? 소는 누가 먹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엘리야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사라지고 나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긴장이 이 엘리사에게 음습해 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선지자인데 선지사에게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데 저 선생님이 사라지면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할 것인가? 라는 이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 주십시오. 선생님을 사용했던 여호와의 그 능력이 나에게 2배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엘리야 선생님, 이 사역자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누가 선지자가 되겠다는 뜻입니까? 자기가.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어지는데 저라도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자기가 선지사역을 계승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생님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께서 나에게는, 선생님에게는 하나 줬는지 모르지만 2배를 주셔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상황,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사가 두려움 속에 선생님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2배가 있어야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지요. 내게는 2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 2배를 요구한 이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엘리야의 사역을 자기가 계속 이어가겠다,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담을 만약에 인정한다 그러면 신명기 21장 17절에 참
오늘 본문과 관련될 만한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 이 유산을 아들들에게 불러 유산을 나눠주는데 첫 번째 아들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의 2배를 주는 거예요. 장자만 아버지로부터 2배의 몫을 받도록 율법에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지금 여리고에 50명의 선지생들의 무리가 있어요. 길갈에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아는 베델에도 선지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생들이 있고 후보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누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장자가 될 것인가? 누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들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가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 엘리야의 사역을 확실하게 이어받을 수 있는 계승자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동시에 다른 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엘리사가 손을 들고 내가 우리 선생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에 왜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엘리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가 너의 사역을 계승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 지금까지 동행했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엘리야 곁에서 측근에서 동행하면서 함께 그의 삶을 살피고 일을 거두었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기 때문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3절과 5절에 보면 쉬운 성경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실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당신의 선생이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을 완곡하게 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아도네이카, 당신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가 어떠한 것에 대해 일반적인 선지 후보생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다음은 엘리사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선생님의 사역을 이어가려면 선생님보다 미천하기 때문에 최소한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드러내려면 나는 2배나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잠시 여기서 추정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몇 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을까요? 엘리사는 엘리야와 얼마나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고 동력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 다음 아하시아가 통치할 때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었고 지금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을 중지시키고 불러 올립니다. 아합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가? 22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1장에 나왔던 아하시아는 2년. 아합과 아하시아를 합치면 24년. 그러면 여기서 아합이 몇 년째쯤 됐을 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렀을까에 따라 정확한 기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볼 때 초기에 불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래서 최소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역했던 기간을 20년 정도로 추정하는 거예요. 24년 중에서 앞에 4년을 빼보는 겁니다. 20년 정도라고 쳐도 엘리야의 사역 기간을 아마 길게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20년에서 한 22년 정도로 1, 2년 더 보고 싶은데 어쨌든 엘리야는 최소 20년 정도의 사역을 했다. 이게 거의 교회 역사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정입니다. 자, 그러면 아합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몇 년 뒤에 비가 내렸느냐? 3년여. 그리고 그래서 곧바로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도망가 하나님께 갔을 때 엘리야사를 불러서 너의 이 계성을 하라.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는 아합을 처음 만난 이후에 한 3, 4년 뒤에 엘리사를 불러 동력자로 불렀어요. 엘리야가 20년 동안 사역을 했다 그러면 엘리사와의 동력 기간이 몇 년? 17년. 그러니까 엘리사가 짧은 기간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되기 위해 책 몇 권 읽고 나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런 수련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기간을 거쳐
이 대한민국 땅에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도 보세요.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 최소 10년 이상 의학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실습을 해가지고 전문의 과정을 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흑암의 시대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17년가량을 동역하며 수종들었다는 뜻이에요. 짧지 않죠?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이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동행했다면 오늘 본문 앞에서 엘리야가 왜 어떤 의도로 자기를 떼어놓으려고 하는지, 혼자 가려고 했는지 충분히 선생님의 의도와 마음도 쿵짝 알아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랫동안 선지 사역을 도제식으로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받았다, 수련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엘리야가 없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엘리사가 그 모든 책임을 다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볼 때 현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가 선지 사역을 감당하는 실상은 만만치 않잖아요. 21장 열왕기상 믿음의 사람 나봇을 간교하게 죽였던 사람들, 난간에서 떨어져서 커다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에그론의 똥파리 신에게 낫겠냐 안 낫겠냐 물으러 보내는 그 사람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아들을 조종하고 있고 악정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그 땅, 게다가 오늘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의 선지 성도들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보겠다고, 하나님이 들고 가다가 무거워서 어디가 떨어졌으니까 찾아보겠다고 신학생들이 지금 그렇게 발제하고 지금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미숙한 영적 수준을 엘리사는 여전히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국제적으로도 지금 북쪽에 아람이 계속 호시탐탐 북이스라엘 노리잖아요. 아합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죽었잖아요. 그 아람이 언제 쳐들고 내려올지 알 수가 없는, 국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지금 보통의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엘리사가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엘리야는 혼자 남겨질 엘리사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을까요? 너 계속 목회할 수 있겠냐? 너 계속 이 길 걸어갈 수 있겠냐? 너 선지자로 나랑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내 없어도 네 혼자 갈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 소명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도록 3번이나 장소를 옮기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의 중심을 확인하고 싶었겠지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장소를 3번이나 바꾸도록 하시면서 엘리사의 믿음과 소명에 대한 그의 의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자원하여 선지 사역을 담대히 진행하도록 부르심의 길에 대한 의지를 끝까지 훈련시키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순간적인 감정, 욱하는 분위기에 떠밀려서 걸어갈 수 없는 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될 길,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고 사역자들이 걸어갈 길, 동일한 길이란 뜻이에요. 이같이 믿음과 소명을 확인하는 시험에 지금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 2배를 요청하면서 거룩한 길을 자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사역하려면 2배의 성령의 역사가 힘이 필요하다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 엘리사의 사역과 기적은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열왕기하 13장에 나옵니다. 그가 사역했던 개수를 일으켰던 기적을 세어보면 엘리사가 20가지 정도가 나와요. 20가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의 2배가 넘어요. 가지수로 따지면. 기간은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 기간을 한 20년 정도로 추정했잖아요. 엘리사는 언제까지 사역을 하느냐? 오늘 본문의 왕이 되는 여호람이 12년, 그 다음 예후가 28년, 여호아하스가 17년.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가 쭉 사역했던 기간은 이 엘리야 20년보다 3배나 가까운 57년간, 55년 내지 56년간을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역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엘리사가 오늘 성령의 능력 2배를 요청했는데 사역의 내용이나 길이로 볼 때 2배가 훨씬 뛰어넘어가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본문 이후부터 등장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요청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끝까지 네가 본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그 말 아니에요. 이윽고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 두 사람을 떨어뜨리게 해놓고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휙 휘감으면서 엘리야만 하늘로 데려갑니다. 오늘 문맥을 살짝 벗어나지만 이 마지막 모습까지 이 엘리야는 가족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요. 아마 혼이 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엘리사도 결혼 이야기, 혼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혼인하지 않고 바울처럼 그 사역의 그 특별한 시대에 그 사역에만 집중하기 위해 혼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무리 오랜 기간 수련을 받았더라도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불러서 세우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직분이자 사명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습, 아버지의 직분을 그대로 물려받는 왕권이나 제사장직하고는 차이가 나요. 왕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또 국가라고 하는 고정된 기관이나 틀이 갖춰져 있는 시스템 속에서 섬기는 그 역할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비상적이면서 특별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언약 사회의 비상적인 이 암흑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 그게 뭡니까? 심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의 이 예언을 전하기 위해 엘리사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수레와 말은 그 당시에 되게 전쟁의 주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불길에 휩싸인 불말과 불전차, 이것은 그동안 엘리야가 살아왔던 선지자로서의 그 삶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었음을, 그 길을 완주하고 소명을 다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으로서 포상하듯이, 상을 주듯이 영광스럽게 초청하시는 의미가 확실하잖아요. 엘리사는 영적 스승의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마주하고 맞닥뜨리게 될 험난한 현실, 사역의 길을 뚜벅뚜벅 스승처럼 나도 영광스러운 그 종말을 기억하며 갈 만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발 앞에 서 있는 엘리사가 눈에 보였을 것인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혼자 엘리사 잘할 수 있겠나? 짠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자기 발 아래 펼쳐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패역함 때문에 그 마음이 더 복잡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을 기억하며 기쁨도 가득했겠지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올려졌을 것입니다. 이제 홀로 지상에 남겨진 이 엘리사는 오늘 보면 마지막 2절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사라지는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이스라엘의 기병이여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자기 옷을 두두둑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엘리야의 사역 상속자, 제자, 계승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을 따르고 섬기기를 바울이 그렇게 평가하죠.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대했다. 이게 구약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랐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벌일 때에 매우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야와 선지자들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전달된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바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희망이고 안보의 핵심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하니까 전차와 기병이다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잖아요. 선생님이 없을 때 그 헤어지는 슬픔이 있지요. 자기 혼자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앞둔 긴장도 있었겠지요. 두려움도 생각해, 막 엄습해 오잖아요. 이런 마음 때문에 옷을 두두둑 찢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의지하며 따랐던
시대의 영적인 거장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엘리사의 손에는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겉옷이 뜰렁 들려졌죠. 그 모습은 바야흐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며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강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사는 그동안 보고 듣고 선생님에게 배웠던 대로 영적인 흑암, 그 고통의 현실 속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스승 엘리야와 함께 왔던 그 길을 따라 엄숙하고도 비장한 마음으로 요단강가에 이제 서 있는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본문 내려와 그 다음 절의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갑니다. 재밌죠? 다음 주도 기대하십시오. 엄청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길을 걸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하신 영광으로 올려지는 명장면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로 초대된 엘리사가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걷게 되는 그의 부르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고생스러운 이 길을 갈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사람들을 부르신 후에는 무르거나 후회하는 법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하는 그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뭐냐?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한 우리 인생을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허접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선물과 부르심의 뜻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초대받은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종,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거룩한 삶이 과제로 남겨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역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도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갈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세 가지로 교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 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양한 고통과 비참함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과 의롭다는 판결이 내려질 때 이길 수 있고 극복되는 치료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을 우리들을 의롭다고 판정하십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0절 18절 지금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에게 주어질 영광이 그 무엇과도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면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어떤 능력으로 일을 했는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선물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그 성령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심령 속에 거주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누리고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행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거룩함을 주신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칼이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꽉 쥐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동시에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라.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 삶의 과제가 너무 많을 때 시간을 누려라. 무슨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남편들에게 이야기해요. 남편이란 말은 집안의 가장이란 뜻입니다.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고, 그 지식이 뭘까요? 그 지식이란 원래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을 말해요. 두 번째, 아내의 취향, 아내의 성향, 이것을 잘 연구해서 아내가 썩나거나 삐끼지 않도록 잘해라 라고 사실은 베드로가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3장 7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막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뜻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말하면,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를 포함해 가장으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한 가정의 영적인 어른이 남편이고 아빠다고 한다면 무엇을 제일 많이 해야 될까요? 3장 7절 기도란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영적인 무게를 실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GT 지역 모임 6월 설교하러 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족 중에 제일 기도를 많이 드릴 사람이 1번 누굴까요? 아버지고 남편이야 한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아빠와 남편들은 기억합시다. 가족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통장의 잔액을 높여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가르치잖아요.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여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엘리사가 마주할 그 고난, 다음 주 설교에 나올 텐데요, 마주하는 고난과 시련을 우리도 마주합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맙시다. 불신자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은 순전히 영적인 죽음의 증상들이고 하나님의 징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겪고 시련을 지나가는 것은 징벌이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인 승리와 유익함을 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선의 동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피하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여러분이 주일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해야 돼요. 특별히 고통하는 사람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현실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거 풀어줘야 된다고, 내가 겪는 고난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우리는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도 말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들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의 심정이 부서지고 그의 믿음이 찢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의 이름을 부르면 계속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어두운 팍팍하고 아픈 길, 고난스럽고 힘겨운 시련을 우리는 마주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주목하며 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를 향하여 힘껏 기도하며 응원하고 지켜주십시다. 하나님 이번 주간도 앞서가십시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깜깜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께 하나님 인도되며 섭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길을 내시옵소서. 고통하는 자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질병으로 입원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난감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힘겨운 자들을 열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 사랑하는 우리의 아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소망하며 주목하며 갈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을 우리가 주목하도록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로 이어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압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이번 주간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